강해 오늘 2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은 인간이 하여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 되고 그 부패한 마음에다가 또 그 우리 진퇴양난이에요.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옛날에 엎친 데 겹친다 그랬는데 이 언어학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엎친 데 이제 겹친 데 덮친다, 엎친 데 덮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우리 몸 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이것들을 더 확대해서 부패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는 죄의 법을 우리 몸 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 1장부터 나왔지만은 선악과로 인해 독성이 퍼진 인간, 그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걸 좋아해. 너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린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자체가 아직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신앙의 추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부부라도 남을 판단하는 대화는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다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실 목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목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남을 판단을 하면서 또 자기도 판단을 받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하냐면 그렇게 남 얘기할 때는 자기는 제일 어려워. 가장 자기가 옳아.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남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요. 이게 뭐냐? 타락한 본능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죠. 남의 티를 보지 말라는 거지요. 남의 티가 보이면 내 속에 들보가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 이게 사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죄악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면 둘 다 망하는 거잖아요. 또 그들을 통해 나가는 말이 또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병들게 해요. 이게 목회자 생활하면서 가장 목회자의 아킬레스건이 목회자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합니다. 같이 지옥 가자, 같이 망하자, 같이 죽자, 나 혼자 죽긴 억울하다, 같이 죽자고 다 얽어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알곡을 다 뿌리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을 때 뭐가 다 뽑혀버려요. 알곡이 뽑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오느냐?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노하는 자입니다. 화내는 자. 화를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불순간에 자기 혈기를 못 이기게 사람을 죽이면 죄가 좀 싸지요. 형량이 줄어요. 그런데 계획적인 살인은 형량이 아주 최고로 올라가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이 자기 성격, 그 속에 죄성이 이 타오를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살인 사건 중에서 62%가 자기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계획적 살인은 30%도 안 돼요. 거의 한 19%, 20%. 그냥 지나가다 무작정 죽이는 것이 10%예요. 막가파, 묻지마 살인. 그런데 대부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인간 속에는 여전히 죄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여러분과 내 몸은 죄의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형제를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건 무지 나쁜 죄예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정죄하지 말랍니다.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죄에 적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혈기내면 서로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절대 남을 업신여기는 말 하지 마세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짓밟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행한 대로 받으리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탄이 나에게 남은 생에, 내 인생에 내가 남을 복줘서 내게 복이 와야지, 남을 정죄해서 내게 저주가 오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잖아요. 항상 성경이 거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죄의 법은 사단이 가져온 법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할 일에 사람이 가로채 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속에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이 우습게 보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더 큰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 자, 남을 비방하고 나서 비방하는 사람을 막 책망을 해. 막 책망하더니 자기도 남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죄하고 원망할 때 심판을 내리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그들을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높아지는 걸 좋아해.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해. 남을 깔아내리는 걸 좋아해. 또 완전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 자기만 거룩하고 어려운 거야. 이런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깊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쉽지 않아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나를 못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자식이 속썩이 자식이 십자가고 남편이 속썩이 남편이 십자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 생각, 네 모든 감정, 네 자존심, 네 모든 것, 사탄의 역사는 네 속의 모든 성품을 다 죽여야 내 뜻을 따를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에 그를 죽이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진리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구약의 비밀을 깨달은 복음이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바른 지식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정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범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멸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쉽게 아름답게 가고 싶으면 아예 입에다 재갈을 먹여야 돼요. 자갈을 먹여야 됩니다. 그 다윗이 내 입에 뭘 먹여주셔서 자갈을 물려달라는 거야. 뭔 얘기예요? 인생에 불필요한 소리인데 인생을 망가뜨릴 뿐이지 남을 망가뜨리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찬양은 막 하고 싶은데 부정한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다윗이 입에서 두 가지를, 노래는 잘하는데 또 다른 면은 계속 가서 나쁜 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안 받아요. 회개 안 하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에 서기 전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서는 것은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에 모독을 범하는 죄가 되고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 같은 건 사형이에요. 그 자리 즉사해버리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조금만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들어오면 현장에 즉사해버려요. 하나님 불러다 태워버려요. 신약이니까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내 언어를 바꿔라. 가장 미숙한 인간들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요. 그 판단은 누게 있다? 주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범죄를 하더라도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 주라 그러지, 그 사람 막 깔아먹여 짓밟아버려 죽여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어쩌면 나보다 더 사랑에 더 크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 순간 미워도 그 자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배로 낳았는데. 장애인도요, 엄마는 끔찍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뭘 줘요? 뱀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그런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3대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사탄을 닮아서 남을 정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을 닮아서. 두 번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외식한다는 겁니다. 하는 척하지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들이 가장,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과제야 이게.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 같은데, 입이 무겁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엉망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남을 판단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속에 온 저주의 기능이잖아요. 이건 누가만 가지고 계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을.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뭔 교회가 이런지 모르겠다. 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너는 얼마나 수준이 높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알아라? 소중히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5절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메시지 있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장 큰 죄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고 길이 높아요.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염려하는 사람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도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지 사람은 변화 못 시켜요. 사람이 변화시킬 것 같으면 왜 예수가 옵니까? 사람이 다 변화시키지.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씨를 심으면 뭐합니까? 아볼로가 물을 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한순간에 성령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두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회심하는 이 시기가. 이거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고 판단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6절 봅니다. 그 진노를 쌓는 결과가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 뭐예요? 대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로 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말로 받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맞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교역자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당시에 중학교 서목과장이었어요. 야, 나는요, 아직까지 그 정도 명필을 못 봤어. 얼마나 필적이 좋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FM이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이 느망이 제일 작은 차고, 그 다음에 이 Q라는 차가 있었어요. Q. 대우가 당시에는 유명했는데, 그 다음에 프린스 슈퍼사롱이에요. 이거는 회장들이 차는 타야. 슈퍼사롱 정도면. 근데 이분이 그 중에서 그 일개 시골의 그 중학교 서무과장이 Q라는 차를 샀어. 오늘날 같으면 소나타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 집사도 참 대단해요.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굴러버렸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어휴 내 차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만나는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그 정신머리로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차가 중요해? 왜? 차 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아이고 내 차고 있으니 그게 쫓겨날 만하잖아. 우리 권사 같으면 살겠어? 그런 남자하고? 실제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인한테, 옛날에 이혼이 무섭잖아요. 빌고 또 빌고 계속 빌어서 2주 만에 용서받았어. 다시는 이제 차 사고 나서 그런 행동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인간이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 순간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자, 보실래요? 7절 한번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오늘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는 게 뭐예요? 정죄함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걸 가장 먼저 말했을까? 사탄에게 점령된 인간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몇 달 지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날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집중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왜요? 왜 이렇게 멋을 부리세요? 그래. 그래서 권사님 내가 뭔 멋을 부렸더니, 이거를 예배 시간에 32번 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야. 도대체 설교는 안 듣고 이것만 보고 있어. 쉬고 발열정자 써가지고 다 그려왔더라고. 이렇게 흔드셨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제가
그게 은혜가 안 된다. 어디 고쳐야지.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교회가 살려면 나 죽었소 하고 살아라. 벙어리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설치고 나서면 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셔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이라는 원어의 말은 여러분 이 아가도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자녀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뭐하고? 앞에가 마지막 문장이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어. 누가 해결하시기를? 주께서 해결하시기를.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입을 여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함이 없어요.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판단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쨌든 사탄은 남의 허물을 뜯어서 교회에 이간을 시키고 영혼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못된 짓은 다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나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보세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이 범죄의 결과의 가장 무서운 이 징계가 뭐예요? 영에 환난이 와요. 영에 환난이 온다는 건 귀신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원어의 말은요, 휩싸이게 만들다, 휘감을 당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오리 발음에 온 말이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빠져버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영의 환난이 와버리고 어떻게 돼요? 뭐 좀 몸이 아픈 거, 뭐 좀 가산이 뭐 잃어버린 거, 그건 어려움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환난은 내 영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신이 역사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아예 회개가.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 영을 안 걷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심판해버리잖아요, 주께서. 여러분, 영의 권고라는 이 원어의 말은요, 이 원어의 말이 이 권고가 어디서 왔느냐? 잘 가는데 앞에 뭐가 생겨버렸어? 장애물이 생겼어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의 권고를 줘버리잖아요. 못 다스려내요. 못 이겨내요. 그 악한 죄를 못 이겨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아픔이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영의 혼란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걷어버리고 악령을 넣어버린다면요, 그의 영혼은 이 영혼이 끝난 거예요. 그냥 비극으로. 오늘 바울이 정말 두려운 말씀을 로마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영의 환난이다.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공감이 뭐냐? 어떤 죄성도 이겨내지 못해. 하나도 못 참아내고 못 이겨내요. 이게 사탄이가 주는 악습이잖아요. 악습. 결국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뭘 행하는 자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 아가도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는 시간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그건 어둠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는 증표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기뻐요, 안 기뻐요?
먹게 한지라 번뇌케 한지라. 잠도 못 자요.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잠도 못 잡니다. 그 다윗이 뭔 죄가 있다 그걸 갖다 그냥 미워해가지고 그냥 그놈 죽여야 우리 가문이 평안하는 거야. 그놈 죽여야.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사울왕의 아들을 붙잡아서 다윗을 돕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택한 자는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욥도요, 인간의 의지로 자기가 율법을 지켰어요.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너의 의지로 죄를 억누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사옵다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거듭났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공부한 자라 하면 욥을 책망해.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너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너는 지금 저주받은 거야. 회개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얼마나 새 친구가 성경 좀 안다 와가지고 말씀 들이대며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 친구 옳지 않다. 욥이 옳다. 오늘 욥이 네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의 차이예요. 그렇게 인간은 아는 척하지만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무지하고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요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 선악과 먹고 난 인간에게 오는 징후, 그 첫 번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남을 나쁘게 책망하고 그런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은 그래요. 굉장히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를 해? 나도 책망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팩트, 절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영의 공고가 온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 수도 있다. 명심해야 돼요. 나의 억울함은 다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래서 말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주의 말씀 깊이 새기며 한 주간도 잘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